마다 우리가 각인시키는 그런 응답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론적으로요. 우리가 늘 이 이야기를 합니다. 천명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명령, 이게 무엇입니까? 천명이 무엇입니까? 먼저 복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복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회복된 복음을요,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달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신 천명입니다. 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한번 역사를 들어서 이게 왜 중요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70년 전, 60년 전쯤 되겠네요. 약 60년 전쯤이니까는 이제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온 지 한 100년쯤 되어 갑니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온 지 한 100년쯤 되어 가는데 초대교회,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에 초기의 교회에 이제 많은 어떤 성도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그들 중에서도 한 2, 3대를 걸쳐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오던 그런 어떤 복음의 명문 가문, 신앙의 명문 가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문에서요, 머리가 조금 뛰어난 이 청년이 유학을 갔어요. 러시아로 유학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이제 집 마당에 가족과 친척들 다 앉아가지고 저녁 시간에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었는데, 그래서 이 청년이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만은 허리에서요, 권총을 딱 꺼내면서 하늘을 향해서 세 방을 빵빵빵 쏘았습니다. 그러고는 한다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죽였다. 이제 하나님은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청년이 누구냐? 바로 김일성입니다. 러시아에서 공산주의의 막시즘이라고 그러죠. 마르크스주의에 물들어가지고요. 공산주의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러시아의 스탈린의 힘을 잇고 북한으로 온 거죠. 해방 이후에. 그러고는 와서 처음 했는 게 뭐냐 그러면은 선포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죽었다고. 원래 그 가문이 아주 신앙의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김일성의 친어머니의 이름은 강반석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강반석이었어요. 반석이란 말을 여자는 잘 안 쓰거든요. 그런데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려, 이런 의미에서 그 김일성의 어머니의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집안은요, 친가나 외가나 다 그 교회를 섬기고 초기에 교회를 세웠던 그런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복음이 들어왔는데 이 복음이 잘못 전달되고요. 복음이 희석되고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잘못 전달되니까는 이렇게 김일성과 같은 그런 독재자가 나왔단 말입니다. 좀 더 올라가 볼까요? 마르크스주의를 주장한 마르크스. 그 사람은요, 아버지가 누구였냐? 목사님이었습니다. PK예요. 근데 그 마르크스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니까는 이 복음을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주로 이제 말하는 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교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이거 갖다가 뭐 공산주의로 했다 이렇게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복음이 잘못 전달되니까는 이 의미를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공산주의를 주장하게 된 겁니다. 결국 보세요. 제가 이번에 금요일 날 우리 랩런트들을 데리고 양화진에 있는 서울의 그 합정역이 있는데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의 선교사 묘역을 다녀왔고요. 그리고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참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 됐는데 참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그 참 헌신하시고 또 4대에 이어가지고 한 가문이 그냥 4대에 이어가지고 다 그 같은 동일한 장소에 다 묻혀 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묘가 양화진에 있거든요.
저는 그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기에 그 대를 이어서 다 이렇게 묻혀 있구나. 전쟁기념관을 갔거든요. 갔는데 전쟁기념관은 제일 인상 깊은 게 뭐냐 그러면은 이제 양 옆으로 해가지고 그게 있습니다. 커다란 비석이에요. 6.25하고 월남전하고의 전사자 명단이 쫙 있습니다. 그 길을 터벅터벅 걸어갈 때에는 뭔가 조금 참 슬프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근데 보면은 6.25도 그렇고요. 월남전도 그렇고 특징이 뭡니까? 공산주의와의 싸움이었어요. 공산주의와의 싸움. 그쵸? 근데 한국의 공산주의를 처음 이게 해서 주도자였던 김일성 그 배경이요. 기독교 배경이었습니다. 공산주의를 처음 해주던 마르크스 그렇죠? 목회자의 집안이었어요. 복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제대로 못 누리고 제대로 전달하지를 못한 결과가 전 세계의 전쟁의 바람. 그렇죠.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전쟁을 일으켰구나. 이래서 복음 전달이 중요하구나 하는 그 사실을요. 저는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복음 회복과 복음 누림과 복음 전달에 답을 내시고 내가 왜 이거를 회복해야 되는가? 이것을 왜 내가 누려야 되는가? 왜 내가 이 복음을 내 후대에게 바르게 전달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재앙에 빠져버립니다. 그렇죠. 복음이 사라지게 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께서 이 복음 도표를 늘 가슴에 새기시고 늘 녹취하시고 오늘 나눠드리면요. 여러분들 반드시 여기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시고 확인하시고 이거를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서요. 자,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 원리를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를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저게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하늘은 영의 세계고 땅은 육의 세계입니다. 이 영의 세계에 누가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존재하고요. 천사가 존재하지요. 이 존재는 초월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무한합니다. 영원한 세계지요. 하지만 이 땅은요. 모든 천지 만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특징은요. 유한하고요. 내재된 자원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끝이 있죠. 그리고 결핍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편 8편 4절에서 8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다시 말해서 대리 통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입니다. 그의 자녀예요.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도 이 천지 만물 다스리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하시겠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대리 통치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언약을 주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죠? 이게 최초에 선포된 언약 약속이에요.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내가 이거를 지키고 시행하겠다. 이 언약이란 말은요, 여기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약속은요, 약속이라는 거는 그냥 뭐 상대방이 어길 수 있지만은 언약이라는 것은요, 어길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담보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언약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은, 보세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실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 아브라함 시대 때 어떤 사람과 사람 간에 약속을 할 때에는요, 소나 양이나 이런 걸 잡아가지고 반을 딱 쪼갭니다. 그리고는 그러면 그 중간에 피가 흥건하게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이를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그 의미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 약속 어길 경우에는 이 쪼갠 고기처럼 생명을 잃을 것이다. 네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 피를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울 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횃불의 모양을 오셔가지고 그 횃불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뭐죠? 그 언약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성취하시는 겁니다. 언약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담보로 하신, 그렇죠? 그 언약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시겠습니까? 아니죠. 반드시 기필코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요, 생명이 담보된 그런 언약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도 아시다시피 여기에 문제가 왔죠. 요 천사 여기에 문제입니다. 타락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 땅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된 세상이 됐습니다. 타락된 세상. 누가 통치합니까? 사탄이 이 땅을 통치합니다. 사탄이요. 이 사탄은 한글이 아니라 헬라어예요. 헬라어. 우리는 마귀라 그러죠. 원래 발음은 샤타나 이렇게 합니다. 이거 그대로 쓴 건데, 이 사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요,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계 나누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이 땅이요, 사탄의 나라로 돼버립니다. 원래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여기를 주관하시면서 사람에게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사람도,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말씀을 듣고 이랬는데, 완전히요, 하나님과 인간과 사이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싹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왜 사람이 길을 쓰고 우상 숭배하려고 할까? 신기한 게,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집에 가면 부적은 붙어 있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러면서요, 귀신을 믿는다니까요. 왜 그럴까 봤더니만은, 혹시 흔적기관이라고 들어봤습니까? 흔적기관? 이게 과학 용어인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떠나면서 아득히 내 기억에 먼 곳에 뭔가 인간을 초월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형상을 싹 만들어 놓고 거기다 뭐 절하는 거 있죠. 거기서 귀신을 섬기는 거 있죠.
보세요. 뭐 동남아를 가보십시오. 우상 천지입니다. 얼마나 우상들이 많습니까? 아니 이쁘게 나무를 깎아가지고 막 이렇게 쫙 도금해놓고 해가지고는요 좋은 데 딱 모셔놓고 이게 신이다 하면서 막 섬기는 거 있죠. 근데 거기에 실제로 귀신이 역사한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도 존재하고요 이 사탄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탄이 뭡니까? 바로 미혹의 영입니다. 미혹의 영. 그렇죠? 지난주 우리가 뭐 했습니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말씀을 들었지요. 이 미혹의 영은 뭐합니까? 진짜 미혹하게 합니다. 갖은 말로, 그럴듯한 말로 성경을 갖다가 이상하게 베베 꼬아가지고요 눈에 보이는 멀쩡한 사람 보고 하나님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총 33분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현재. 몇 년 전까지 34분이었어요. 근데 한 분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33분입니다. 곧 조만간 한 분 또 돌아가실 겁니다. 스스로를 보혜사라고 말하는 그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이모 씨의 아들 모만희라고 있습니다. 쥐가 하나님이래, 보혜사래. 그리고 한다는 말에 나는 불사지체? 죽지 않는 몸이다. 불사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지금요, 병 들어가지고 꼼짝없이 누워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웃긴 게 뭐냐 아십니까? 그 영상을 봤는데, 와, 보혜사님, 이러는 거 있죠. 사람들이 얼마나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사라져 버리니까요. 사람 보고 하나님이랍니다. 산에 가서 막 돌 갖고 와가지고 다듬어 가지고 딱 해놓고 그거 보고 신이라고 섬기고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근데 이 사탄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렇게 합니다. 사람을 완전히 무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쓰나미 얘기를 하면서요. 여러분들 예전에 인도에 쓰나미 왔을 때 그 찍은 영상 보셨습니까? 호텔 꼭대기에서 호텔 옥상에서 어떤 사람이 캠코더로 오는 걸 찍었어요. 그 사람 뭐라 막 외칩니다. 빨리 도망가라고 밑에 있는 사람 보고. 근데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쓰나미가 오는데 그걸 갖다가 카메라로 찍고 앉아 있어요. 갑자기 물이 싹 빠져나가니까는 고기가 바닥 뜰 거 아닙니까? 그거를 주우러 들어갔다니까요. 닥쳐올 쓰나미가 오는지도 모르고 자기의 죽음이 다가온지도 모르고 거기 가가지고 사진 찍고 앉아있고. 근데 위에서 보는 사람은 보이잖아요. 큰 파도가 몰려오는 거. 빨리 피하라고. 결국 그 사람들 다 쓸려 내려가 버렸습니다. 거의 다 죽었겠죠. 저게 뭔지 모르니까는. 뭔가 다가오는데 뭔지 모르다니까요. 지금요 이 사탄의 그 괴계가요, 이 사탄의 어떤 그 유혹과 이런 것들이 막 쓰나미처럼 막 몰려오는데 그냥 멍하니 있습니다. 저게 뭐지? 먹는 건가? 좋은 건가? 우와 화려해 보이네. 우와 거대해 보이네. 이러면서요 나중에는 한번 확 쓸어가 버리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쓰러지고 사라지고 죽고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회복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복음 회복하고요, 복음을 각인시키고 복음을 뿌리내리고요, 진짜 복음 체질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미혹의 영에게 속아가지고 완전히 각기 제 갈 길로 가게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가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봐야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뭐 다른 의미를 찾아낸다, 뭐 어떻게 한다, 이게 그런 의미다. 진짜로요. 보면은 답답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땅이 타락된 세상인데 성경에서만 이 사탄에 대해 가지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든 귀신에 대해서 밝힐 책이 없습니다. 성경에만 밝히고 있는데 이 사탄은 바로 누굽니까? 에스겔서 28장 13절에 완전하고 아름답고 지혜가 충족했었고 그리고 이 지음 받던 날에 소고와 비파가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진짜 아름다운 존재. 그래서 오죽 했으면은 계명성이라고 아주 밝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존재. 그렇죠?
연예인들을 보게 되면 자기가 이쁜 사람은 이쁜지 압니다. 그래서 맨날 난 너무 이뻐 그런다 하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사탄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자기 모습에 취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교만하게 된 거죠.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기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도 거기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권위에 도전한 겁니다. 자기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도 치료약이 없는 병이 바로 공주병입니다. 치료약도 없어요, 이거는요. 난 너무 예뻐. 어차피 다 쭈글쭈글 늙어지게 될 건데. 그 하겠다고 막 보톡스 맞고 해가지고 나중에 피부 이상하게 돼가지고. 근데 이 사탄이 뭐합니까?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온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꼬인다니까요. 화려해 보이고 있어 보이고 뭔가 거대해 보이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자꾸 역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기왕이면 가급적이면 미디어를 끊어라 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영상 이런 거요. 이런 말로 못합니다. 시간 나시면 여러분들 최근 나온 영화입니다. 슈퍼맨 대 배트맨 저스티스의 시작이라는 영화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어른들은 싫어하시겠지만은 그거 갖다가 그냥 영화 자체를 보란 말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슈퍼맨을요 완전히 예수님으로 만들어놨어요. 대놓고요 당신은 신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요 슈퍼맨이 마지막에 괴물하고 싸우다가 이 가슴이 꽉 관통이 당해가지고 죽어요. 근데 이 슈퍼맨이 이제 미국에서 그러니까 국장으로 장례를 치러줍니다. 왜? 미국 구한 영웅이니까요. 그래서 슈퍼맨의 관을 갖다가 마차에 실어가지고 쫙 가는데 아시죠? 스코틀랜드 백파이프 연주해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거기에 넣은 배경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게 쫙 나옵니다. 한참 나와요 그 노래가. 그리고는요 슈퍼맨이 땅에 딱 붙입니다. 거기에 여자 주인공이 그 무덤에다가 흙을요 한 줌 촥 뿌립니다. 영화가 끝에 가가지고 자막이 딱 올라가는 그 순간에요. 어떻게 지금 끝나냐 그러면요. 쫙 그 카메라가 관을 딱 비추는데 음악이 딱 끊기면서 두둥 하는 소리와 함께 이 관 위에 있던 흙이요 싹 떠오르면서 영화가 딱 끝납니다. 그게 뭐를 의미할까요? 슈퍼맨이 부활한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완전히 예수님으로 만들어놨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그 DC 코믹스라는 그쪽에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요. 각 교회에 배포를 했어요. 교재로 쓰라고. 이걸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라고. 그걸 좋다고 받아가네 또. 교회가요. 복음이 희석이 되고 혼합되고. 그렇죠. 예수님을 그런 어떤 영웅으로만. 근데 거기 슈퍼맨 갈등 엄청 하거든요. 그렇게 복음을요. 희석을 시켜놨단 말입니다. 무서운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와 뭔가 영상을 보더라도 어른들께서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같이 포럼할 수 있는 그게 되어져야 돼요. 그걸 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으면은 여지없이 세상의 문화예요. 다 넘어져가지고 다 따라갑니다. 네. 온 세계를 꿰는 자라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요. 깜깜하게 눈을 가려버립니다. 눈 가리고 귀 가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내 지식을 믿어.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나는 내 힘을 믿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지식이 세봤자 얼마나 있다고요. 그렇죠? 인생의 모든 걸 통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는 내 지식을 믿어요. 내 경험 믿어요. 내 경험 그래봤자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걸로 뭐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귀에 걸면 귀 거리고 코에 걸면 코 거리는 게 바로 이 세상인데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사라지고 비진리가 진리되는 그런 시대인데
진리는 단 하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외에는 진리 없습니다. 다른 소리는 듣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드립니다. 진짜로 우리는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돼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우리가 말로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얘기를 해놓고 도대체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 바로 이겁니다. 광명한 천사라 와가지고요 온 천사를 꿰고 다닌다니까요. 야, 하나님 필요 없어, 믿지 마, 왜 믿어, 이 어리석은 놈아, 이런다니까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 누굽니까? 성경에 말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랬거든요. 제일 어리석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없습니까? 존재하는데. 존재하는데.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인간은 진화가 됐대, 진화가 됐대. 그거를 밝힌 학자가 말합니다. 진화론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진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진화론도 하나의 그냥 신앙이다, 믿음이다. 그렇다고 믿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분명히 밝혀질 겁니다. 그 사람들 부끄러워가지고 낯을 못 들 마지막 때 심판들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근데 그때 이미 때는 늦었죠. 버스는 지나가고. 그렇죠. 태진아가 불렀습니까? 미안해라고. 버스 떠난 거리에서 손은 왜 들어 이러면서요. 버스를 떠나버렸는데 그 손 들고 아무만 불러봤자 안 돼요. 구원의 열차 떠나버렸는데 거기서 아무리 막 불러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죠?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이미 탔습니다. 그렇죠. 천국을 향해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걱정, 근심, 염려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얼마나 편안합니까? 근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 육신만을 위해 사니까는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분노 여기에 꽉 갇혀가지고 자기의 틀에 갇혀가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게 그러면서요 세상이 좋다 이럽니다. 맛있는 것도 있고 재미도 있고 흥분도 되고 자극도 되고 좋다 이럽니다. 그게 바로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 땅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거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결국 창세기 3장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 호세아 6장 7절 말씀 보게 되면은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 창세기 3장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반역이에요, 반역. 주종관계를 깨트려버린 종료, 한마디로 말하면 하극상. 하극상이에요, 하극상. 반역이라니까요. 완전히 그래서 저주받아도 마땅한 우리 인간이란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그래서 모든 아담의 후손은 다 누굽니까? 죄인이란 말입니다. 죄인. 그래서 모든 이 사람은요 다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를 말하는 거거든요. 뭐 물건 훔치고 만약에 여러분들 저 거짓말 한 게 죄라 치면 저는요 이미 만약에 물건 훔쳤다 이거 죄락하면 저는 팔 다 잘라야 됩니다. 왜냐? 중학교 때 삥을 얼마나 많이 뜯었는데요. 길 가다가 초등학생 야 봐, 돈 내놔봐. 물론 제가 직접 한 거는 몇 번 없습니다. 다 친구한테 하면 그래도 되겠나 좀 그냥 한 반만 뺏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나마 양심적이라 가지고 철없을 때 그때 했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요. 네. 그랬던 저였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근본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래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운명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탄에 대해서 뭐라 말합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세상 임금이라 말합니다.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붙잡고 지금 역사하는 영이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는 세상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모든 신이 다 귀신, 사탄, 그렇죠? 우상 숭배하는 게 뭘 섬기는 거죠? 이 사탄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뭡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 말했습니다. 그 권세를 붙잡고 정사와 권세를 붙잡고 사람을요 죽음 속으로, 전쟁 속으로, 그렇죠? 흑암 속으로 팍. 그래서 뭡니까? 오로지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살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 자체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해 나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통치하도록 해 나가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이후에 가장 구원에 관해서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죠. 방주, 어린 양의 피, 그렇죠? 이사야장 14절에 임마누엘 이렇게 하면서 계속 뭡니까? 인간이 구원받아가는 그 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갖다가 세 부분으로 구분하자면은 이와 같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었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그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성경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가면 돼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는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말하고 성경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 멈추라는 걸 넘어가지고 더 많은 걸 알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그 조금 더 안다고요? 뭔가 좀 교만 생겨가지고 니들은 성경은 모르지 나는 성경 많이 안다. 이단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많이 알면 구원받습니까? 저는요 참 그게 웃기더라고. 계시록 알아야 구원받는다. 무슨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를 믿으라. 바울이 언제 좀 있으면 요한의 계시록 쓸 건데 그 계시록을 믿으라. 그래야만 구원받겠다. 그런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면치 않고는 아버지 꼴짝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언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중에 내 제자 요한이 쓴 계시록을 쓸 것인데 그 계시록을 믿어야지 너희가 구원받겠다 이런 소리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거면 된 겁니다. 끝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뭔가 더 아는 게 뭔가 자기가 좀 더 막 되는 것이냐 의세는데 혹시 그런 분들 중에 보이시면은 조용히 손 꼭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시든지 죽이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옵소서.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요 죽이실 겁니다. 죽여가지고 뭐합니까? 하나님께로 모든 교만 다 깨뜨리고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분명 그 응답을 우리를 통해 분명히 주실 겁니다. 그렇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영적으로 대혼란 시대가 옵니다. 그때는요 올바른 복음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복음이 있으니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초창기에 다락방 초창기에 어떻습니까? 저 미국의 교수님들 목사님들 앞에 가가지고 몸빼 바지 입고
고등학교도 안 나온 그런 권사님들이 가가지고 이 구원을 설명하는데 거기에다가 목사님들이 교수님들이 우와 이런 복음 어떻게 알았냐 이 정도였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계속 각인시키면서 그 작업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쓸데없이요 말씀 빼버리고 계속 막 방언기도 하고 모은기도 해가지고 내가 직접 직통계시 들어야지 이거요 진짜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필요한 말씀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다 주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이걸 충분해야 되고요. 지금 시대는 굳이 하나님께 직접 야 누구야 내 말을 들어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다 주셨잖아요. 혹시라도 주위에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 내게 음성을 주셨다 하면은 그래 일로 와봐라 내 귀 파줄게 이러면서 귀도 파주시고 손 꼭 잡고 기도해 주시고 주여 이 사람을 죽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죽여 주시옵소서. 죄인은 죽어야 돼요. 근데 그게 죽어야지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으면은 내가 죽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통치되는데 그래서 오늘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임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과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요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언제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 아니고 고해성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이 그리스도 없이 내가 살 수 있다고 말했던 나의 교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내게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통하여서 복음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실현됩니까?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쫓아낼 마귀를 쫓아낼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신 나아온지라. 이에 저는 뭐였습니까?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을 권세도 주려 하심이라. 그렇죠?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거를 내 지금 삶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계속해서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나오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확장되어 나가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그렇죠? 결국 계시록 20장에서 22장 보게 되면은 결국 이 땅에는 많은 환난과 핍박이 오지만은 결국 믿는 자가 남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 거죠? 바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상에서. 그게 구원입니다. 방언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교회 내가 열심히 구원받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 구원받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구나 하는 사실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라니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냥 구원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기만 되는 겁니다. 의심할 거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행동 이런데 구원받았을까? 의심할 거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된 겁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내 개인의 운명과 이런 문제가 진짜 내게 문제였지만 지금은 무엇입니까? 그게 내게는 응답의 발판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데 뭘 통해서 하시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내 체질 그대로 쓰십니다. 필요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나를요 바꾸어서 쓰십니다. 내가 깨진 그릇이라면은 그 깨진 그릇에 붙여가지고 딱 메꿔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 그 바둑판 중에서 바둑판 있지 않습니까? 중에서 제일 비싼 바둑판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고급된 바둑판이 뭐냐 그러면요, 이거를 만드는데 어떻게 뒤틀려 가지고 쫙 갈라진 게 있어요. 갈라진 게 있는데 요거를요 이렇게 꽉 싸매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나중에 붙어요. 그 바둑판이 최고급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내가 깨지고 상처가 있고 그래가지고 아무짝에 쓸모없구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아닌 거예요. 깨진 그릇을요 싹 붙여가지고 그 깨진 그릇을요 진짜 안 깨진 것처럼 보이는 게 진정한 기술이거든요. 그게 최고로 가치 있는 그릇이고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낡고 해주 상처 깨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다 치유하시고 메꾸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쓰시는 그릇으로 최고의 도구로 딱 내어놓으실 때 이야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죠? 그걸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게 언약이지요. 믿으십니까? 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완전한 믿음을 회복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멋있는 겁니다. 예.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이럴 때 여러분들 이래야 됩니다. 예. 진짜로. 말씀 읽다가 감동되면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말씀을 감동되면 줄 딱 꺼놓고 적어놔요. 그때 감동을 간직하기 위해서 참 따라 해봤거든. 지금 하고 있는데 하니까 좋더라고요. 쫙 꺼놓고 와, 이 예술이네 이거. 이러는데 혼자 있는데 말씀 딱 읽다가 와, 그래 말이야. 맞다 이거. 그렇지 않냐면서 저 혼자 막 말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요 진짜 은혜됩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서 역사한다니까요. 따라해 봅시다. 좋다. 옛날에는 마시고 좋다 이건데 이제는 그냥 하나님 말씀 읽고 우와, 이 하나님 말씀이 죽이네. 이야, 이게 내 영을 살리는 그 말씀이구나. 그죠? 여러분이 말씀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죠? 술 마시면서 와 좋다 이게 아니라 말씀 읽고 와 좋다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구나. 내가 복음만 해서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구나. 우와 멋있네 이거. 하나님 멋지네요. 예? 근데 이번 주에 감사한거 100만 원 낼게요 이러고. 예? 그래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골로새서 1장 13절 보게 되면은 뭐라 나와 있습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분이 옮기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14절, 17절에는 뭡니까? 양자의 영의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보고 아빠, 아버지라고. 아빠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네. 우리가 아빠 가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게 그쪽에 어떤 언어를 이게 타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뭐 언어가 거의 비슷하니까요. 원래 하나였으니까는 저기 몽골입니까? 어떻게 가면은 어느 부족 마을에 시어머니가 며느리 부를 적에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에미야 그래요. 에미야 그래요. 며느리 시어머니가 부를 적에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 데 있더라니까요. 비슷한 말이 되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여튼 간에 뭐 우리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된 겁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에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성령으로. 예. 그리고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신문을 주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쵸?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니까요. 과거에서 벗어나서 예전에는 새 것이 되어가지고 예전에 뭡니까? 로마서 14장 8절 9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할 수 있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 그러면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심이라 그랬거든요. 주인이에요. 주인. 사도행전 2장 31절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36절에 그리스도와 주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을 인정하십니까? 그 예수님께서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 시간도 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뭡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뛰어난 이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다 복종한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리는 게 뭐냐 그러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7별을 붙잡고 7 초태사를 지나시면서 뭡니까?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이 교회를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이 예수님은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완전한 주인 될 때 그때부터 역사가 응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불렀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어떻게 돼야 하냐 그러면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거든요. 이게 제자의 모습입니다. 온전히 나의 주인 되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나의 주인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은 갈라디아 2장 20절 응답받게 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백했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31절인데 거기 뭐냐?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경지에 가냐 그러면은 내가 내 멋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 말은 뭐죠? 이미 모든 삶의 체질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나는 죽고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고백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 말씀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아, 여기입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아멘입니다. 예. 점점점 이쪽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리고는 결국에는요, 궁극의 상태는 뭡니까? 그렇죠? 나는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의는 없는 겁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그렇죠?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주님의 사람한테 해가지고 오로지 내 인생은 막 교회에 올인해야지 일도 안 하고 막 이거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거 말고요. 일을 왜 합니까? 복음 때문에. 내가 사람을 왜 사깁니까? 복음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사귀는 거죠.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부터 이것을 잘 알고 생각하시고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지금 이 시간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 땅을 동시에 다스리고 계십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서 2장 1절 어떻게 합니까?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지나시면서 뭐죠?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성전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 개인이 다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 성전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당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각자 그 교회를 지금 이 시간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자꾸만 곁길로 가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아까 언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성취될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뭐죠?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인데 1장 1절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데오빌로요 무릇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습니다. 그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에게 쓴 글이 뭡니까?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이 땅에서 일하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일을 다 기록한 책이 바로 뭡니까? 누가복음이에요. 이 복음 그게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니까요. 그리고 3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로 내 발걸음이 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8절, 오직 성령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거를요, 이 언약을 주었는데 누려야 되겠죠. 뭘로 누립니까? 그게 바로 삼오늘입니다.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 그래서 이 삼오늘이 나에게 답이 되는 거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딱 습관적으로 읽는데, 보고 읽는데, 그게 내게 답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뭐죠?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그 속에서 오늘의 내 삶의 스케줄이 다 나오는 겁니다. 요 속에서 오늘의 만남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 오늘 내 거래처 이 사람 만나겠으며, 오늘 내 친구를 내가 왜 만나야 되며, 우리 멤버들은 내가 이 말씀 붙잡고 학교에 가는데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이며,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죠. 꼭 굳이 가가지고 전도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내가 여기 왜 가야 될까? 이유가 있잖아요. 뭐 때문에 내가 직장 가든가 이유가 있잖아요. 왜 가야 됩니까?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맡기신 천명이거든요. 복음 회복과 복음 누림과 복음 전달. 그렇거든요. 자, 이렇게 된 개인입니다. 우리 보고 교회라 그랬어요. 개인 교회. 복음이 개인화가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개인 교회, 즉 교회화. 죄송합니다. 이거는 개인화예요, 개인화. 여기 지금 잘못 나왔습니다. 이게 밑에 교회화가 아니라 개인화예요, 개인화. 고치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아주 수정해서 또 드리겠습니다. 개인 교회가 되는 복음의 철저한 개인화가 되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의 개인화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이 개인화된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자, 이 개인 교회도 예수님께서 통치하시지요. 이 모이는 교회도 예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드디어 모이는 교회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강단에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는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님도 받는 가장 첫 번째 길이에요. 성령님도 받는다 해가지고 내가 혼자서 말씀 보고 혼자서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나 혼자 이상한 데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이거를요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오셔야 돼요. 응답받는 사람이 그렇게 나옵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이 예배 시간 40분 전에 나와가지고 앉아서요 주보를 찾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헐레벌떡 온 게 아니라요.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현장에서 5팀, 5가지 문이 열려지는 그 초대교회 현장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에 큰 핍박과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의 환란을 인해 흩어진 자들이 이랬거든요.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이 교회가 흩어져 버렸어요. 이제 유대인과 로마를 생각했겠죠. 야, 드디어 초대교회 끝났다 했는데 이게 웬걸요? 저들이 안디옥에 모여가지고 교회를 세워버렸네요. 거기에 하나님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선포가 된 거였어요. 복음은요, 찍어 누르고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확산되지요. 그렇죠? 결국에는 로마서 16장에 그 인물을 통해 가지고 뭡니까? 이 개인화된 복음이 개인화된 이들이 교회화돼 가지고 초대교회를 통해 가지고 330년 만에 300년 만에 로마를 완전히 정복을 했단 말입니다. 철저하게 이들은 말씀 중심으로, 강단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막 대학생들 가운데 보면 교회가 뭐 필요했냐,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되면은 교회에 적응을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렘넌트에게 교회에 대해서도 잘 가르치고 잘 인도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우리의 현장으로 영향을 주게 되겠죠.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0절과 36절 그 지역에 그렇죠? 한 지역이 있고요. 거기에는 반드시 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장소가 있겠죠. 그럼 거기서 뭐합니까? 내가 있는 일터나 내가 있는 그 사무실 혹은 있는 그 공간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귀중한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마음에 담고 내일부터 여러분들 회사나 혹은 뭐 다른 직장이나 학교에 가서도 이것을 가지고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바로 그 말씀의 현장이구나. 그곳이 내가 그 현장의 증인으로 그 현장을 내가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소원을 품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축복을 분명히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합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 했습니까? 신비주의 했습니까? 딴 거 안 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거, 꼭 해야 될 거, 늘 해야 될 거,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와 가르치는 것입니다. 딴 거를 가르치면 안 됩니다. 다른 복음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다른 복음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탁 누리면서 이걸 회복하고요. 그리고 진짜 개인화와 교회와 현장화 이 세 가지를 조화롭게 이뤄나가면서 내가 있는 모든 장소를 싹 다 복음 누림의 장소로, 회복의 장소로, 복음 전달의 장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도표를요, 진짜 가슴에 새기시고 성경 구절을 직접 찾아서 읽어보시고 확인하시고 가급적이면은 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각인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각인되어져야만이 뿌리 내립니다. 뿌리가 내려져야지만이 계속해서요 양분을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마치 영국의 한 교회 뜰 안에 심어진 포도나무처럼요. 네. 너무 가물어 가지고 다른 건 싹 다 말라 죽었는데 이상하게 그 나무만 싱싱한 포도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도 이상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는 웬걸요. 키는 약 150cm인데 뿌리가 약 150m예요. 그래가지고 저 옆에 있는 강 바닥에 뿌리가 닿아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시사철 신선한 물을요 계속 빨아당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 있으니까는 뭐 주위에 가물고 폭풍이 치해서 상관없어요. 아무리 가물어도 그래 날씨는 햇빛 좋네. 많이 가물어라. 나는 강바닥에서 물을 빨아당겨 가지고 싱싱한 열매를 맺으란다. 원래 햇빛을 많이 쬐면은 당도가 더 세지잖아요. 가물수록 더 맛있는 거예요. 그 나무는. 그렇죠.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풍파로 막 넘어져 쓰러져가 다 쓰러지는데 우리는 뭐죠? 이런 시대에 유일한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더 풍성하고 더 알차고 그렇죠? 더 꽉 찬 더 단 열매를 많이 맺어가지고 그걸 먹는 사람은 다 살리는 응답을 누릴 겁니다. 누릴 줄을 믿습니다.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오후에 산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좀 이렇게 야트막한 산이라 가지고 그렇게 뭐 경사는 없습니다. 어린애도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무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귀가하셔도 괜찮고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 오후에 바쁜데서 안 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뭘 하시냐 그러면은 가시면서 오늘 받은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또 혹은 후대들에게 혹은 주위의 성도들에게 팀 사역하면서 또 전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을 좀 만끽을 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산천을 보면서 참 이쁘다, 아름답다, 하나님 참 오묘하시구나, 참 인자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그게 느껴져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하늘 보면서 야, 하나님 참 위대하시네 느껴본 적 있습니까? 바다에 있는 파도를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오묘하신 분이네 느껴본 적 있습니까? 어른들은 모르겠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별로 그래 본 적 없으시 싶어요. 진짜로. 네. 만약에 렘넌트 가운데 그런 렘넌트가 굉장히 수준 높은 렘넌트입니다. 네. 그죠? 아무쪼록 오늘 점심도 맛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많이 드시고요. 또 산행하시면서 말씀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또 특히 요즘에 미세먼지가 사람을 많이 해친다 그럽니다. 숲속에 거니시면서 그렇죠? 좀 좋은 공기도 맡으시고 좀 폐를 하면서 좀 청소하시면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얻는 그런 오늘 하루 한 주간의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각인시키며 정말로 이 복음을 잊지 않고 복음을 지키며 또한 희석시키지 아니하고 완전한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줬사오니 이거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 복음이 사라져가는 시대, 미혹의 영이 일어나서 온 천하를 어지럽게 만드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더욱더 알찬 열매를 맺어서 저 죽은 자들을 살려내고 건져내고 저들을 또한 제자로 키워서 파송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성도로, 능력의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복음이 우리 현장까지 전달되어서 우리의 현장에 정말 사람 살리는 그러한 지교회들이 많이 세워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